찬송 309장 찬송을 한 장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오라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육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외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의 요소 주 찬송하여 교동문 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기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많은 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성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들이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는가를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도성인신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인신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은 우리 인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오신 증거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 그 목적은 결국은 뭐지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범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원죄를 범합니다. 그걸 원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죽음이 시작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 즉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내 힘으로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를 원죄로부터 사하여 주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뭐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원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지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원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부터 21절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을 잘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잘 안 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왜 오히려 그분을 대적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어둠을 상징하거든요. 어두움을 상징하는 죄가 우리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범죄를 언제 저질러요? 사람들이 밤에 저질러요. 컴컴할 때 아무도 안 보려니 생각하고 저질러요. 대낮에는 잘 범죄를 안 저질러요. 왜? 다 보는 눈이 많잖아요. 보는 눈이 많아. 이 눈 저 눈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낮에는 사람들이 죄를 덜 범해요. 그런데 컴컴한 밤에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본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은 보셔. 캄캄하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봐요. 누구죠? 내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아무리 컴컴한 데서 아무도 안 본 데서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은 어때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야, 그거 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봤잖아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잖아. 너만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너 그거 죄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점점 죄를 짓다 보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다고 그래요. 불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불나서 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면은 죄를 짓고도 그때부터는 죄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야, 오늘도 재수 좋게 안 잡혔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재수 좋게 안 잡혔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는 잡혀야 죄가 되잖아요. 안 잡히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잡히든 안 잡히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또 다 알고 계세요. 다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훤한 대낮을 좋아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훤한 대낮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한다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사람들은 왜 빛으로 안 나오냐?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 걱정돼서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거냐?
예수님 앞에 오든 안 오든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안 나와도 내가 죄를 진 건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것이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어리석은 거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이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받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수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계속해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거죠.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 지상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 때문이죠?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자들, 악을 떨쳐내지 못하고 악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이 망함에서 저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흉악한 죄는 어떤 죄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 죄, 이 죄가 가장 악하고 가장 흉악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머지 죄는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지 못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그리고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으로 지은 자범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악한 죄가, 제일 무서운 죄가, 제일 흉악한 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천국 가십시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일단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견딜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증거만 하십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존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어떤 사랑의 삶을 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냐면은 아카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신분이 어땠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죠? 원죄를 지니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떠했죠? 우리는 아직도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우리는 사함받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서 욕심 때문에 지었던 그 죄들을 성령님은 깨우쳐 주세요.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 시작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 일과를 결산하면서 회개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간단해요. 왜 그렇게 간단하죠? 우리 죄가 약해서 그러나요? 우리 죄가 조그만해서 그러나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큰 죄이든 적은 죄이든 할 거 없이 우리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먹보다 검을지라도 나에게 나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돌리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1000만번이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아무 조건 없이.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이 사랑에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랑인가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출발입니다. 사랑의 출발. 사랑의 출발이에요. 사랑의 과정과 사랑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되죠?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열매로 보여줬잖아요. 어떤 열매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매가 뭐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증거를 보일 거냐고 말이에요. 이미 말로는 우리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인데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천국을 분명하게 간다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믿는 것.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지키는 게 첫째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신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날 성만찬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는 꼭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거고, 나는 천국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신화 되어지는, 내 삶을 다스려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혀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 그런데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그냥 과자 사다가 그 집에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뭐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걸 덜 누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그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누릴 것 안 누리고 못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거,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거, 이게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나아가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는 십자가 무서운 형틀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저거 처형틀이에요. 제일 악한 자를 처형하는 로마 처형틀이 십자가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참 너는 내 제자다. 진실로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십자가 지라고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로 감사의 물로 11제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임하여서 주님이 우리 은혜재단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옵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하박국 1장부터 학계 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잠시 한 5분 정도만 임시 직원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임시 직원회 잠깐 하고 오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드립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은혜교회에 나와 있는데 은혜교회가 아니고 좋은나무교회에서 드립니다. 지난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좋은나무에서 전도를 못해서 우리 교회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헌신 예배가 있겠고요. 2월 18일 다음 주에는 우리 경기남 지방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 위에 가정의 자녀손 위에 직장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